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첫눈이 왔습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아름다워지는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냥 기쁘다가도 어느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이내 마음이 어떤 거룩함 같은 것에 고요해지고 어설프게 작은 소리로 주님을 불러보게 됩니다. 내리는 눈송이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저도 들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듣는 법을 잊은 저는 그 속에서 그저 느끼고 헤아려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이렇게 더듬더듬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선포될 말씀 앞에 우리가 삶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암과 삶의 간격이 참 큰 것을 일상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커져만 가는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습관처럼 자리에 앉아서 고개 끄덕임으로 받아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이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식만으로는 성숙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생각과 기도, 행동 이 세 가지가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화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머뭇거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유와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신실하시니 저희의 삶이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귀한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께 아멘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순종할 그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들의 어떤 가르침 앞에 또 인도함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기쁘게 화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로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도 항상 그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각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이 이름처럼 많은 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저희들이 각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고 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더욱더 비워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걸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2절에서 17절. 아이고. 15장. 내가 잘못 보냈나 봐. 아이고 이런.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미리 주보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1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성경 말씀을 직접 들고 오시면서 선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아, 그래요?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냐.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뭔가 하고 계십니다. 공룡이 그러니까 멸망하는 어떤 이론,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이 많죠. 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석 충돌설로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어떤 재밌는 가설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완전 적응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환경에 대한 완전 적응설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한 종이 그러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완전히 적응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그 공백, 여백이 없어지게 되고 그 환경과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어 버리는 사건이죠. 그렇게 그 결과 환경이 조금만 변하게 되면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져서 환경의 좀 약간의 변화와 환경의 어떤 비약적인 변화든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멸종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악어가 겨울이 되면 죽을 줄 알죠?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그 변온동물이어서 항온동물이 아니라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도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 물 속에 꽁꽁 얼어붙는 강, 그러니까 물 아래는 그래도 0도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내놓고 코만 이렇게 입만 이렇게 내놓고 이런 모양으로 몇 달을 지내요. 그 상태로. 그러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몸이 풀려가지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니까 살아남았지.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어떤 되게 중요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무엇과도 이렇게 완전히 적응해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공백, 비어있음의 중요함,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비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관성에 빠지고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마음을 쓰지 않죠. 그러다 보면 그 인간 안에 그 마음을 쓰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힘이나 지혜와 능력을 이렇게 쏟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걸 생각해요. 다른 걸. 지루함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권태, 재미없음, 따분함이라고 하는 거 견딜 수 없어하죠. 근데 그 지루함이나 따분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안에 어떤 공백도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견딜 수 없고 지루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저희 이화와 제가 불금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바그너 오페라의 로헨그린의 그런 멋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찌른 창만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번에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영화 보신 분들 그 외가리를 창을 화살을 쐈죠. 근데 그 화살로 만든 것만이 그 주둥이를 막아서 고칠 수 있어. 다른 거는 어떤 것도 그 뚫린 그것을 메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티브를 따왔어요. 저거 로헨그린에 나오는 거다. 라는 미야자키 하야오. 대부분의 어떤 작품들이 다 짜집기예요. 따지고 보면. 새로운 건 별로 없어요. 그걸 이끌고 가는 주제의식만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어떤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했죠.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화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화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서 성장하지 못했어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서 성장하지 못하고 이화 안에 있는 어떤 그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백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주기적으로 저희 이화가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미안하다 이화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빠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이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방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백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 내면 안에는 그 공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어있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을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채워요. 여러 가지 망상이죠. 쓸데없는 생각들, 환상들로 채우고 또 심지어 그런 걸로 안 채우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렬한 공포를 경험하는 것과 예를 들어 그 공백을 경험하는 것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공백을 선택할 것 같죠? 아니에요. 공백을 경험하는 것보다 사람은 강렬한 공포, 두려움을 경험해요. 차라리 지배당하는 것을 선택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만큼 공백을 경험하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공허를, 비어있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때 느끼는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가 했을 거예요. 글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일도 아니고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글을 쓰게 하는 그 위치에 서는 것이 너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면서 대본을 쓰는 사람인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글을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 거의 한 10시간을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고. 10시간. 그만큼 근데 놀랍게도 아무리 작품을 써서 이미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글 쓸 때마다 시나리오를 쓸 때마다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공백을 견디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공백은 어디서 경험되냐면 엄마의 부재, 엄마의 빈자리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의 원인, 이유를 들자면 엄마는 공백을 채워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자예요. 엄마만이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와 융합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는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쁜 경험을 했다면
그 나쁜 결과를 반복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요. 좋은 경험을 했다면 좋은 결과를 반복해내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엄마라는 존재도 결국에는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융합적이고 자기를 충만하게 채웠던 존재였다가 이렇게 점점 사라지죠. 근데 그것은 사실 실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어떤 작동이에요. 환상과도 같은. 그때 그 부재하는 공간에 아빠가 들어가야 돼요. 빈자리에서. 그래서 그 부재, 엄마의 부재, 빈자리 공백을 힘들어할 때 아빠가 괜찮아. 이렇게 해야 돼.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아이에게 이를테면 일어나서 걸어야지. 아빠랑 같이 걷자. 할 수 있어?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면서 그 공백을 상대하는 어떤 힘, 지혜, 용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 존재가 아빠인 거죠. 근데 제가 이와에게서 그런 어떤 엄마의 부재는 너무나 컸죠. 어렸을 때 10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서울 할머니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어떤 절대적인 엄마가 필요했던 시기에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그 공백에 어떤 어찌 보면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사고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공백을 방어하기 위한 그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발버둥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와의 모습을 볼 때 이건 내가 싼 똥인데 하는 책임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그 로엔그린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 찌른 창만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저 공백을 상대하고 이와 안으로 들어가서 이와 삶으로 들어가서 그 공백을 상대하고 그 공백으로부터 아이를 끌어내고 그래서 공백으로부터 이 아이 삶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내 몫이 아닌가? 내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와랑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좋았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좋은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 전에 이와에게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공백을 채우는 그 마음의 일이죠. 이와에게 제가 예쁜 스케치 노트가 있어요. A4 사이즈 스케치북 같은 노트인데 그걸 2권을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일단 마음을 녹이고 그 다음에 이와야 근데 아빠랑 공부하는 거 어떨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먼저 밑밥을 깔고 해서 했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일주일에 3번 정도, 2-3번 정도 공부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빠로서 그 아이의 공백을 함께하고 그 공백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 시기가 사춘기라고 하는 그 뇌가 또 다시 한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안정화를 구하면서 굳어지거든요. 열려 있을 때예요. 이때가 아니면 일생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유와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언어예요. 사랑, 자유롭지 않은 사람,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건 필연이죠. 그건 기계적인 거예요. 동물이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걸 사랑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필연이에요. 필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간만에게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현상이에요. 고유한 능력이기도 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함,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소개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여러분 아셨던 것처럼 대부분 인간은 수천 년 동안 계급과 고정화된 질서 속에서 인간은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가문과 가문 사이의 연결, 그리고 어떤 계급 사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날 낭만주의적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사랑의 저는 근본적인 토대는 어떤 동물적인 성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성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는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조건, 지위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처럼 어떤 뻔하고 고정화되어졌을 때 인간 안에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뭔가 새로운 것, 자유로운 것, 그것이 곧 사랑인데 그것이 아니면 사람들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곧 지루해하고 곧 권태로워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선언하시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계산도 있지 않아요. 어떤 도구적인 태도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불금 때도 얘기했고요. 그 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걸. 제 마음 안에 제 아내가 어떤 20년을 같이 함께 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아내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거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딱 판단하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이건 나한테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얘기할 때 당신의 위대한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당신의 위대함이다. 정말 그거 위대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 위대한 사람이고 저는 되게 못난 사람이거든요. 전 포기가 잘 안 돼요. 체념이 잘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6학년 때 경험했던 그런 사랑과 그런 경험들을 평생 놓지 않고 살잖아요.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잘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아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 아내가 알아챈 건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한 영역에서 위대한 사람이고 저는 못난 사람이어서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 거죠. 못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잘 못해요. 왜 그래? 안 돼 그게? 뭐 이런 식이죠 늘. 그래서 그걸 그래서 못난 사람들과 공감을 못하니까 못난 남편과 못난 자식을 4명이나 붙여주신 것 같아요.
죽어봐라고 공감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한번 이렇게 아내가 나를 아는구나라고 하는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내가 의도하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더라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떤 말이었냐면 한 번도 엄마가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당신은. 제가 되게 어떤 모습이 있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집에서 힘든 어떤 그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마음이 지옥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아내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서 그 말을 딱 하더라고. 당신은 엄마가 한 번도 마음속에 들어왔던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그 말이 울림이 있어서 그걸 모티브로 저희 주일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로 아내로부터 내가 사랑받는구나,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날 위해서 많이 참아주고, 많이 참았죠. 저 같은 그 하수 못난 사람하고 이렇게 잘나신 위대한 분이 살면요, 위대한 분은 굉장히 많이 참으면서 살아야 돼요. 맨날 못난 걸 보거든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그 포기해야 되는 우월적 지위, 이런 열등한 것과 살아야 되나 하는 그것들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런 포기해주고 저를 위해서 포기해주고 희생한 것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은 저에게 어떤 사랑의 울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랑의 울림을 만든 사건은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주는 것. 나를 아는구나. 나를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알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단 한 번도 그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은 저에게는 하나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말씀. 제가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어와 말씀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그리고 그 말 속에 아내가 저에게 했던 그 말 속에 제가 있게 되고, 제 안에 그 말이 있게 되는, 그리고 아내 속에 제가 있고 아는 그런 어떤 연합의 모습, 경험들을 그 말 한마디 속에서 하게 되었어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말씀의 사건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알미예요. 이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말씀인 거죠. 서로 말씀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구나라는 그 연결되어져 있음, 그 말씀으로, 알므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것을 상대를 대상화하고 도구화하고 어떤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암 자체가 절대적인, 그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내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인간은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고 서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알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게 사랑이고요. 사랑 안에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공백이 두렵지 않죠. 그 공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비어져 있음도 예측할 수 없음도 불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이 얼마나 두려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겐 중요하고 소수의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그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이죠. 새로운 통찰.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내고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바로 그 공백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공백을 어떤 내 존재의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 안에서 있을 때 그 공백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 알미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예를 들어서 로마의 군대가 어떤 징벌을 하러 간다든지 정복을 하러 가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형상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그 형상을 위임받아서 이곳을 그 총독이나 군 지휘관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요소 중에 하나가 위임받는 사건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맡기고 안식일에 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맡기고 위임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친구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주인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주인과 노예, 종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성이에게 나를 오픈하지 않고 나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이 관계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속의 관계예요. 지배와 종속의 관계.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사기치는 관계예요. 딱 사기쳐 먹죠. 왜냐하면 쟤는 나를 모르고 나는 쟤를 아니까. 이 관계는 어떤 사랑의 관계도 아니에요. 결국엔 사기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죠. 왜 이혼을 할까요? 사기치는 결혼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안현모, 라이모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남자가 되게 불투명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안현모라고 하는 존재는 투명한 존재였어요. 불투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관계는 결국에는 지배와 종속이죠. 근데 이 안현모라는 사람이 이 여인이 그 남자에게 어떤 길들여지고 종속되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이게 자신의 어떤 존엄이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많은 왜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가 왜 이혼할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는, 서로가 어느 한쪽이든 서로이든 알지 못하게 하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구가 될 수 없고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를 길들이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래서 주인은 종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와 나의 관계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친구.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친구가 되는, 진짜 친구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한 사람은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의 목마름에 일생 동안 살지만 그 목마름만 느끼다가 일생을 결국엔 보내다 갈 거예요. 제가 자주 들고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색은요, 탁한 색은 예를 들어서 많은 색을 섞으면 빨주노초, 파남보, 어떤 가시광선을 많은 색을 섞으면 탁해져요. 회색이 되죠. 근데요, 빛은요 많은 색을 섞으면요 더 투명하고 더 강렬한 빛이 돼요. 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얘기할 때 빛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빛은 이런 색깔과 이런 색깔이 만났을 때는 예를 들어 빨간색이고 노란색이지만 그것이 함께 모이면 투명해져요. 그래서 프리즘을 딱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 쫙 스펙트럼이 펼쳐지지만 그것이 딱 모이게 되면 투명해요. 마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알미 그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투명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불투명해요. 이미 그럼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지배하겠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현혹하겠죠. 길들이겠죠. 근데 그건 사랑이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죠. 무가치해져요. 그 대상은, 나에게 길들여지는 그 대상은 매우 안타깝지만 무가치해요. 종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투명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빛의 투명함이 어떤 공백의 이미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빛은 공백이에요. 사실은 물질이기도 하면서 물질이 아니라고 해요.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빛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공백의 이미지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서로 알미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 많은 사람들이 왜 무능력하게 살까요?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실패의 경험에 의해서 그 실패의 경험에 투명하게 그것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걸 닫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닫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서 무능하게 살아요. 일생을. 그걸 반복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투명해요. 그 아픔을 억압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빛의 사람들만이 서로에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도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만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을 풍경의 맛은요, 우울한 맛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밝았던 시간대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느끼죠. 예를 들어서 저녁 5시 반, 오후 5시 반.
밝았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따뜻했던 시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가을이 오면 그 시간이 어둑어둑해지고 스산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느낌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우울한 맛을 경험해요. 우울한 맛. 아,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이런 우울한 맛이 찾아왔을 때 가을에는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 우울한 맛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가 그 우울한 맛을 견디게 하죠. 이렇게 나무는 뚝 떨어져 있는데 주렁주렁 달려있는 감나무를 보세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씨, 위대해. 나도 인생을 살았을 때 내 이파리는 다 떨어질 텐데 저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달고 저 감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이런 우울한 맛을 죽음일 때 경험할 때 이거 몇 배로 진할 텐데 비교할 수도 없을 텐데 이 열매가 없이 그 스산한 가을의 맛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울한 맛을 경험하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맛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그 사람의 맛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리송해요. 그리고 그 맛을 계속 분석해보면 결국엔 쓴맛이 나와요. 그게 그 사람의 맛이에요. 인간은요, 분별해야 돼요. 알미라고 하는 건 분별하는 거예요. 되게 한심한 사람들, 사실은 현대인들이 다 한심해요. 뭐냐면 가치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 가치 뭐든지 그래요. 경험의 완성은 결국엔 판단이에요. 그것의 가치를 판단해요. 근데 그것은 내 몫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를테면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느낌을 하죠.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되는 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건 가치가 있는 건가 무가치한 것인가? 이건 선한 건가 악한 건가? 어떤 재미있는 건가 재미없는 것인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다음 행동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판단하지 않아요. 왜? 책임지기 싫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그 탓은 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 무책임한 상태로 있어요. 무책임하게. 하나의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 공부하는 사람이 뭐 공부를 했어요. 하루를 마치잖아요. 하루를 판단해야 돼요. 내가 공부했더니 어땠지? 실력이 늘었나? 공부할 때 어땠지? 왜 그랬지? 판단해야 돼요. 그럼 안 좋았어. 그럼 왜 안 좋았지? 판단하고 아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럼 내일은 이렇게 해보자. 하고 그걸 토대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판단을 해야만 내가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기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결핍을 경험했던 어떤 학대를 경험했던 끔찍한 감정들을 경험해요. 사후처리 그걸 당할 때는 막 너무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야 돼요. 아, 이건 너무 끔찍한 경험인 것 같아. 이건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아야 돼. 책을 읽든가 뭘 하든가. 또 경험을 찾아야 돼.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정과 느낌들의 한 분자가 돼서 휩쓸려서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어떤 선택을 해놓고 나는 이런 줄 몰랐어요 하고 선택하고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을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명한 사람들이 판단해요. 가치를 매길 수 있고. 근데 투명하지 않으니까 가치를 매기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얘기해요.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판단이 서요. 아, 이 집은 오면 안 되는 집이다. 맛이 없고 음식에 성의가 없고 조미료 너무 왕창왕창 뿌린다라든지 판단이 서요. 그럼 그 집 가나요? 안 가죠. 판단한 거예요. 내가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는 음식점에 대한 능력을 왜 내 삶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사람이 모호함을 즐기고 은밀함을 즐기고 그 사람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와도요, 그 사람은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어둠인 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해요. 정체성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한인가를 모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선택해요. 어떤 인간을. 저는 못난 사람이지만 위대한 분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 선택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제가 못났지만 바보 온달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 거죠. 물론 제 아내는 눈을 찔러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많지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가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안다라는 이 친구의 개념은 그 판단 안에서 선택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것을 마치 어떤 죄지은 것처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종의 마인드, 노예의 마인드야. 노예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기를 원해요. 내가 경험한 것들 그대로. 그게 좋음이고 선택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투명해지고 서로의 알미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관계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알을 요구하고, 서로에 대한 알을 요구하고, 그 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나님과 사랑, 예수님과 사랑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능했던 사람이 유능해지고, 약했던 사람이 강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지고, 이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서로 알아가는 이 친구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 한 인생이 변화되어가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요, 열매를, 능력이 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열매가 돼요. 그 사람을 아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화에게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그랬어요. 이화는 되게 성적을 되게 많이 올리고 싶어 하죠. 열망이 있어요. 근데 아빠랑 사귐을 가지면 올릴 수 있어요. 저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빠가 과거에 잘못했잖아요. 그 공백 속에 들어가 주지 않고 방임했던 그것 때문에 사귐을 갖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고 쪼그라들여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아빠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빠를 알고, 아빠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쁜 쉐일인 줄만 알았는데 한심한 쉐리인 줄만 알고, 이게 정말 거시기한 쉐리인 줄만 알았는데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빠가 이런 면도 있구나 하면서
아빠와의 사귐을 회복해서 그 사귐 안에서 우리 이화가 성적도 올리고 성적도 좋아지고 동굴에서 나와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어가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사귐을 회복하는 것이 이화의 인생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바른 사귐은요,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돼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사귐, 그런 나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이란 말이 이 세상에 정말로 난무하고 정말로 어떤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사랑이란 말의 속알, 속뜻, 속의미, 그 사건은 정말로 희귀하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희귀하고 희소한 것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아버지, 그런 서로를 아는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삶에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넘을 수 없는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게 만드는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